이 시간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예배는 삶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직역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가엾게 하심 자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의 이치에 맞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2절 또한 여러분은 이 세대에게 같은 형상을 취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선한 것과 기쁘게 하시는 것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그 예배, 우리는 그것을 영적 예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설명하고 신령과 진정입니다. 이때 쓰고 있는 단어가 신령과 진정은 이거 신령으로 번역했고 푸념아 이거를 푸념 알레스이아 이거를 신령과 카이니카과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념아는 영입니다. 영. 이거 알레스이아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렇게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죠. 진리로 예배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이거 왜 영과 진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푸념하시다 이거죠.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푸념하로 드려요. 푸념하티 알레세이아 당연한 얘기잖아요.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신령으로 먼저 우리는 신령과 진정하게 뭐 정성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드려야 돼요. 곧 진리 알레세이라고 했을 때 영은 곧 진리다 이런 개념이 두 개가 영과 진리는 같아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런 예배로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 곧 영이신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모아 물론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정성을 자신이 뭐 어떻게 하나님께 참 모아 드리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드린다. 그 영은 곧 진리니까 그 두 개가 영과 진리에서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식이 얘기고 로마서에 오면 영적 예배라는 게 나옵니다. 영적 예배.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 예배. 그러면 이게 육체적인 아니라 영적으로 뭐 심오하게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게 합당한 예배니까 이체를 생각하는데 이걸 찾아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격으로 쓰겠습니다. 로기켓 안트레이아 이 로기켄 라트레야 이거는 제의적인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그 제물, 제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구약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니까 이 로기켄 라트레야 이게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해요. 이 영적 예배를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 로기코스라고 이거는 말이 된다 이 말이죠. 로고스에서 말이 되는 합당한 이치에 맞다 이 말이죠. 맞아.
그런 제사 예배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드리죠. 이게 영적으로 뭐 신령한 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치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드리는 여러분의 이치에 맞는, 그렇게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이거죠. 다른 예배가 아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나서 이 로기케 나트레이안, 이건 제의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12장 2절에 가면 바로 1장 2절, 바로 2절 뒤에 가면 이 영적 예배를 뭐로 설명을 하냐 하면, 그러면 그 이치에 맞는 예배를 해서 어떤 다른 어떤 부분 드러내는 어떤 형태적인 요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 제가 번역해요. 또 여러분 이 세대에 같은 형상을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래 됐을까.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뜻 선하시고 기쁘게 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다른 모양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치에 맞는 예배가 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본받다. 본받지 말고 저기 본받지를 보면 이게 스케마티죠. 스케마티죠. 본받지 말고 명령이니까 계속 본받지 말라니까. 이 스케마티죠 하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 쉬라는 게 이게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야. 스케마라는 게 스케마티죠 동사인데 이걸 스케마는 모양 형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케마가 원래 그 동사인데 함께 형상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본받는다는 번역이 되죠. 함께 모양을 만든다. 그게 세태에 따른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한다 이 말이 맞겠죠. 그들과 모양을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과 함께 모양을 만들잖아요. 형태를 만드니까 그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이게 하면 안 된다. 나 하지 말라. 이게 함께 모양을 만드는 거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고 뭘 하라고요?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말 번역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네요. 변화를 받아 이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가 어디 됐냐면 분별하기 위해서 함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변화를 받아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스케마티죠. 이건 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 도리어 마음을 좀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라. 분별하도록 했는데 그 분별하던 내용이 이렇게 맞을 씁니다. 에이스 헬라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에이스도 그래 설명이 되니까 도키마 제이 이 도키마조 이 도키마조가 이 도키마조가 테스트도 일종입니다. 테스트. 그 페이라조 같으면 유혹하다 이 개념의 테스트면 시험하다면 이거는 시험을 하는데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는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별하도록 라고 번역이 됐는데 증명하도록 우리는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지 무엇인지 늘 증명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 뜻이 뭔지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것은 증명하도록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거 끊임없이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의 삶이 그래서 고달픈 거죠.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심을 구한다는 그 속에는 끊임없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세상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시험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고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변화를 받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런 의미보다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는 거. 그러면서 이런 모양을 함께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메타포로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오히려 도리어. 이거 알라는 그래서 이건 도리어.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죠. 이때 함께 이게 메타모로포입니다. 이거는 함께 모양을 만드는 거다. 저거는 아까 이것도 함께 되고 쉼도 함께 되지만 이럴 때도 함께 되겠죠.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모양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같이 이럴 때는 꼭 함께 이렇게 같이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 뜻이 뭐지 분별하게 시험하는 것 안으로 이렇게 이건 뭘 함께로 하지만 강조로도 볼 수 있겠네요. 모양을 열심히 만들어낸 거죠. 이것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지만 이렇게 모양을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입증하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 그게 맞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상으로 바꾸지 말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 알라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번역되는 영적 예배 곧 이치에 맞는 예배라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고 온전하시고 선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실생활 속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입증하도록 시험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요구받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예배, 그 영적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 강조해서 아주 열심히 모양을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성도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고달픈 겁니다. 힘듦이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심지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 하나도 삶 속에서도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테스트,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삶이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드림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주일날 모여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해진 모양적인 예배죠. 그런데 성도는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빗대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 것으로 모양을 열심히 바꾸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며 함으로 그게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7일 동안 있는 것 중에 열심히 주일날만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는 그 개념으로 그 주어진 어떤 공식적인 그 예배 찬양하는 그것으로만 자꾸 예배를 한정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6일을 열심히 살며 하나님 뜻을 맞추어 비벼보는 그것이 그 삶이 예배고, 그것을 모아서 교회에 모여서 일주일에 주일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예배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합당한 예배임을 알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드려지는 그 예배 자체가 그게 주어진 공식적인 예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있음, 그 삶이 본질인 걸 알면 또한 드려지는 우리 그 공식적인 예배도 어떤 형태를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농경시대부터 중세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형성되어 왔던 그 예배의 모양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머리를 맞대어서 한 형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